이 시간 2020년 3월 1일 주일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참회 찬송 찬송가 271장 나와 같은 죄인이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참잠한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속히 정결케 하시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전염병의 권세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지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계 열린 교회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이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가 2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교동문 13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는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서려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극도의 인간의 교만함에 짓눌려서 36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대를 강탈당했던 것을 종식시켰던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삶, 그것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 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선교사에서 처음으로 주일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된 참담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예배를 폐하려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의 준동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 민족의 예배의 열망으로 이 민족은 오늘 이 한반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임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청계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20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며 우리 주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그저
죽어가는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죽음의 목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었던 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판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인류가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도 우리의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명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들은 모두 인간들의 심각했던 죄악에 근거한 징벌적인 심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있었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다 결국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대의 범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범죄가 가져다 줄 결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최대의 악한 행동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거죠. 사탄도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죽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런 면에서 사탄보다 더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남기셨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기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최고의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난무해야 할 십자가의 사형대 위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송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 또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용서의 선언과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중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신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용서는 지금 현재 자신을 온갖 모욕과 핍박으로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였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용서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용서를 하냐면 그 특별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요.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는 아픔의 기억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어느덧 내 자신의 약함, 나에게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남들의 약함과 악함도 동시에 인정하고 그나 나나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동료의식을 느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용서이지요. 즉 인생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성숙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용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용서가 사뭇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 죽어가시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용서하고 계시는 거죠.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간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남겨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의 순간에서 모든 감각이 고통에 집중해서 그 가해자들에게 증오와 저주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 그때에 예수님이 용서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속사에 담겨진 고귀한 비밀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는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내가 성숙했을 때 비로소 선물처럼 시혜의 차원에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지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죄와 악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한탄하고 눈물 짓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현존을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낸 인생의 저 뒤편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는 채 정말 스스로 바라보기에도 끔찍한 나의 현존을 아는 채 우리는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용서가 진짜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용서가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겨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에 남겨놓으신 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용서하면 그 가해자가 또다시 잘못을 행할 것이고, 쉽게 용서하면 오히려 악을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곧 죽으실 몸을 안고 이 용서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짜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용서의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그 긴박한 시간에 굳이 첫 번째 말씀으로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어떤 가해자도 예수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용서 말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은 용서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용서의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과는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나의 성숙 이전에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용서해야 할 그 삶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행해야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악 많고 해결할 인생의 문제들이 많은 우리의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최선일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최선의 상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순결무구한 상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용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서를 간청하는 내 자신 그 자체일 줄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를 간구하시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꽤나 낯익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아담과 이브의 그 다음 세대였던 가인과 아벨의 세대 때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가인이 답변했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가 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기에 고의로 죽이고서도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했던 거죠. 어디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바로 전날 말입니다. 체포되어서 심판을 받고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하인의 여자가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저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고요.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위선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이 용서를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에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식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우리들의 위선도 깊이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시편 109편에 이렇게 손취되어져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미 시편 109편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죽음의 목전에서 삶으로 성취하며 완성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상황을 성취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사에서 저를 깊이 회개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해보시지도 않은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렇게 살던 저에게 교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아이들을 사흘간 라면을 먹이는 상황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건 아버지인 저는 그 상황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을 엄마가 끓여줬는데 먹지 않겠다고 투정하는 아이들을 무턱대고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묵묵히 머리를 조아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애들이 집에 쌀이 없어서 사흘 동안 라면만 먹였더니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38의 청상이 되어 저 하나만을 보고 사셨던 어머니에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드렸습니다.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어머님은 평생 저에게 밥을 끼니를 건너뛰게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저는 제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특별히 어저께 제 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의 예배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완성하고 교육자들한테 문자 발송을 시키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묵묵히 우리 교회를 수십 년간 지켜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보다 훨씬 배우지 못하시고 저보다 훨씬 익숙하지 않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주일의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었는데 많이 배웠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다, 그렇게 자신하던 저희들은 이 시대에 예배를 중단하게 하는 세월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일의 예배를 행하고 폐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들끼리 서로 아파하는 손가락질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 시대를 잘못 지켜낸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실존을 가득 안고 그렇게 주로부터 받은 완전한 속죄의 은혜랍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근거도 없고 쓸데도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이 시간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는 용기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속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시대를 덮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이 구한 적도 없는 우리들의 죄악의 사함을 용서해 주신 것이오니 주여, 오늘 그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거룩한 화목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세월의 비상함 속에서도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종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지켜내며 각각의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언약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덤벼들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풍요는 오직 하늘의 곳간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을 믿는 주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이오니 오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날들이 하늘의 풍요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으로 성찬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이 시간 이 떡과 잔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신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믿음으로 그 떡과 잔에 참여케 하시어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만찬을 신비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만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따가 치우시고요. 맞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교회 소식에 잘 귀 기울여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당회는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반의 대처를 부탁하는 당국의 지속적인 요구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뼈아픈 지적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오늘 주일의 예배를 잠정 중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또 우리
당회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 동선도 교회에 연락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세월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위원회 산하 청계 열린 전도대 상반기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부, 새가족부, 중보기도부의 훈련 사역 또한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을 굳이 명시하지 않고 이 사태들이 진정되어지는 대로 당회에서 논의해서 다시 결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청계 열린 교회는 2020년 사순절 평화 나음을 입는 새벽 금식 기도회를 목회자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의 금식 기도 당번자들과 그리고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꼭 정해진 시간 내에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만나진 않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이 비상한 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와 그 모든 일을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광고를 마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송용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사순절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며 예수님처럼 세상과 나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다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특별히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예배하는 흩어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지체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